말씀의 제목은 네 죄를 용서하노라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좀 덥지만은 가을 기운이 선선함이 느껴짐에 감사함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가까운 사이끼리라도 다툼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이때 믿는 자로서 어찌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그래서 말하는데 졸지 않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믿는 자로서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 4번 이렇게 놓고 밑에 보니까 어떤 4번에 네게 죄를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다. 저질렀거든. 무슨 죄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절도죄인지 사기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떼먹고 날라가가지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리 쫓겨나게 된 일인지 술 먹고 과도하게 행패 부려가지고 날 다치게 했는지 땅을 부쳐먹으라 했더니 4대 6으로 나눠놓고 안 준다든지 어쨌든 죄를 범했습니다.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 화가 치밀어 납니다. 막 화가 뿔따고 이만큼 났어요. 당장 가서 패주고 싶다. 그 생각 일단 접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걸 접어라. 먼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떠벌릴 수 있겠으나 이 사실을 적시하는 거 제가 이제 법대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명예훼손죄도 될 수 있고 모욕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는 거 잠시 보류해두라 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인 자신과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죠. 잘못한 자하고 피해본 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 인격에 손상 갈 일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말다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친할 때 비밀 얘기한 거 있죠. 나 이런 비밀 사실 있어. 뭐 이렇게 해요. 처음엔 사이 좋을 때는. 근데 기분 나쁘고 싸우다 보면 네가 이런 잘못했던 게 옛날에 내가 알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더라도 그 잘하게 되면 이게 수십 년 지났더라도 잘못하면 저촉이 되는 큰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또 그것을 인하여 파생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인격에 손상 갈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준 사람한테 지금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아니죠.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지 이 세상 방식입니다. 고소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 방식 어찌하는 잘 모를까요? 네 형제가 너에게 범죄했거든. 거기 보니까 가서라고 돼 있어. 가서. 아니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이소 이래야 되죠. 그런데 본문 성경은 자세히 보니까 잘못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자신이 찾아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 건데 네가 잘못한 게 기억나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죠. 가서 네가 가라는 거야. 피해자인 네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네 형제니까 지금까지 네 주변에 살아온 형제잖아요. 그 이웃으로 그러면서 그를 오히려 배려하라.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기 내서 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잘못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처음에는
부어라 마시라 사겠어요. 여기서. 근데 기분 나쁘다고 나 기분 나쁜 말 하니까 때려 부었어. 눈이 방탱이가 돼가지고 퉁퉁 부었어요. 근데 이리 방탱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네 지난밤 나 때렸는데 그거 아나? 내가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고 해라.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둘만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그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아내가 누구한테 막 왔어요. 말을 해. 내가 가서 욕을 바가지로 해줄 테니까 막 이렇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당사자한테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죠.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같이 집에 계신 안사람이 아내가 알면 안 되니까 모르게 한 500만 원을 빌려줬다. 얘기할게요. 500만 원. 지금도 500은 뭐 작지 않은 돈인데 옛날에 500만 원 빌려줘가지고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놓고 어떻게 했느냐? 빌려줘 놓고 술 먹고 퉁치자 이래 돼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술값이 크잖아. 그래 어쨌을까요? 화투 한번 치자 했어. 화투. 거기서 쳤는데 꼬리 뿌어 500일 날아간 거야. 500이. 그때 500이면요 땅을 열마지게 사는 돈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엄마가 아이고 큰일 났네. 엄마를 했네. 저희 가족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 그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둘이 알고 있자 했는데 가서 딴 데 가서 떠버린 거죠. 저 바보 같은 놈이 500을 빌려줘 놓고 거스톱 한 판 쳤는데 술김이지만 없는 걸 하자 했다고 진짜로 했다. 이래가지고 놀림을 시킨 거죠. 그건 동네 우사가 되겠죠. 그래 내쁜 거예요. 이제 그런 제가 과도하게 예를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찾아가 가지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먼저 말로 권면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만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 술을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있겠죠. 또 고수도 쳤으니까 같이 친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가 그날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런데 같이 옆에 나도 봤다 네가 잘못한 거. 그런데 내가 무슨 나 기억 안 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죄를 뉘우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증인을 세웠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취급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말하면 그때 우리 같으면 동네 어떤 관습이나 풍습이 있죠. 우리 마을은 이런 풍습이 있다, 그죠? 그런 풍습이 있듯이 여기 유대 지역에 사는 지역도 풍습이 있었는데 두세 사람이 정인이면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한다. 교회에 말한다는 건 마을 유지들 모아놓고 조용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반성을 안 하네. 이렇게. 그러면 징계에서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호적을 파듯이 그 마을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아예 그 마을을 딴 마을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아니니까 다른 교회 가든지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 크죠? 그 사회 부유를 위해서 아예 쫓아내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세리들은 돈에 관련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텍스 세금을 받아갖고 정직해야 되는데 다 분명히 세금을 나라에서는 한 10%만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0% 내라 하고 그럼 얼마 띠모요? 20%를 띠먹는 거예요. 일자 무식이라고 글자 모른다고 저 글자 뭐 봐봐 써놨잖아 30%라고 10%인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부류를 취급하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찌 돼요? 낙인이 찍히죠.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그 조직사회,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왕따가 아니라 아예 쫓아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배려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한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치고받고. 근데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듭니다. 6월절이 뭡니까? 패스로브라는 단어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 말이 돼? 말짱은 내 아들 건강한 한 개도 안 아픈데 뭐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장자 애굽에 있는 장자 죽는데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전달하는 거 자기들끼리 막 피를 막 치라고 하거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우리도 그래 혹시나 모르 치하자 했더니 그 치한 사람은 다 살았어. 근데 안 치한 지금 다 장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죽여야 피가 있죠. 죽여서 피를 만들어갖고 칠하는데 피 냄새가 나겠죠. 근데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나온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하면 14일간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있을 수 있죠. 요즘 닭도 있긴 한데 애완닭 뭐 있긴 한데 아주 사랑하는 원래 바깥에 키웠어요. 양을. 근데 14일 동안 6월절 어린 양 피를 제사를 올려 드리는 양을 잡기 위해서는 14일 동안 집 안에서 키웁니다. 집 안에서. 맨날 보죠. 맨날. 지네 눈도 마주치고 와서 에 하면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음식도 주고 쓰다듬 주기도 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14일이나. 정이 들었겠죠. 정이 안 들어요? 14일간 보는데 14일간 방 안에서 이거보다 좁은 방에서 이렇게 맨날 부딪히고 에헤 하고 옆에 앉아서 누구 같이 자고 이러는 거야. 지금 양이. 근데 14일째 되는 날 마음이 아프죠. 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죽여서 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예배를 안 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 죄 때문에 인류가 모두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이 어린 양 좀 전에 비유했지만 우리에 더불어 살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아셨는데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너희가 산다 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 35kg 된 나무 십자가 그걸 지고 가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교란 뜻이에요. 예수교. 기독이 뭐냐?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한자로 쓴 거예요. 예수란 말을 한자로 기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없애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내 대신에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또 말한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죽어야지. 내가 대신 죽을까? 예수님 죽을 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즉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누구를 구해요? 우리 죄인들을 구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네 옆에 있는 네 형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당시를 말하면 죽으실 것이고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 속에도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린 양이 죽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좀 뭔 일이 생겨갖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매장시키고 이런 걸 먼저 하기 전에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기서는 본문은 아직 아니지만은 또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고 뭘 베푸셨어요? 공기를 줬죠. 공기. 예? 그리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죠. 또 영혼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다분히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근본적인 계명을 주신 가르침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 우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 저 형제 불쌍하다 생각하면 자기가 피해자지만 가가지고 그 형제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서 잘못을 회개할 시간을 주고자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두 발로. 자비 써가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상하지만은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지금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증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법과 이웃 관습에도 하지만 제 가운데 있길 고집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때는 포기하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버렸다. 불도장을 받아서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간 자매간 문제를 성급하게 세상으로 끌고 가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우선거리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신중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 범죄한 형제조차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연이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18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이면 단단히 묶여 있어 다친 마음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어 형통치 않게 됩니다. 하늘에서 매이게 되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고 결국은 기도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또 땅에서 매이지 않는 풀린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고 하시고 있어요. 두세 사람 용서의 마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임재해 주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언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귀 기울이세요. 딴 데 볼 필요 없습니다. 기도 응답과 삶의 형통이
용서와 연관이 있음을 그것도 매우 밀접함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삶의 형통이 용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저절로 됩니다. 마음이 다쳐갖고 미운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해봤자 백날에도 안 돼요. 네가 교회에 또 성전에 재단에 예물 드리러 혹시 오늘 농사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끌고 가고 있어. 또 양도 많이 해서 양 한 마리 끼고 가고 있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 그거 들고 가서 네 제사 안 받아주겠다. 예배 안 받겠다. 왜요? 그랬더니 네 오늘 집에 나오기 전에 네 형제랑 싸우고 나왔잖아. 그러긴 그랬는데요. 그거 지금 놔두고 그거 안 훔쳐갈 테니까 그거 놔두고 내가 지켜주겠다. 천사를 통하여. 그거 똥이 놓고 빨리 가고 먼저 형제하고 화해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화해 너 집에 교회 가가지고 성전 가가지고 재단 제물 바칠 때 그 형제가 벼락 맞아 죽어버리면 그 형제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겪은 걸 봤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따라해보세요. 제발 순종하자. 예. 성령님이 감동 줄 때 순종해야 돼요. 그럼 평생 동안 어리겠죠. 재물을 들고 와서 바치고 있는데 그 형제가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대. 내가 엄청 저주했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꽃이다 이랬을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저주해 죽었나? 이래 되겠죠. 그러면 계속 죄가 눌립니다. 그 사람이. 그럼 우울증이 와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심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게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화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 응답과 삶의 형통은 이 용서의 마음에 달려있고 긍휼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잘 안 통한다. 잘 안 된다. 기도하세요. 근데 더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 긍휼이 사라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다. 증거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긍휼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에 투영되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심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범죄하고 잘못 저질렀다고 함부로 대하고 인간 이하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림을 통해서 상처 주고 모욕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먼저 말을 들어보고 결정에도 늦지 않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줘보고 결정에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에 대한 그 형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온전히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잘못에 집중합니다만 우리의 죄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이신가요? 이 대답에서 자유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대속 제물이 되신 줄로 압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2020여 년 전에 오셨는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순수하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는 점이 많고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공짜로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애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대속 양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대속의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형제간에 일어난 다툼과 죄 문제로 형제간, 자매간, 교회간, 가정간, 이웃간 미워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로 교회가 나뉘고 분열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이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입니까? 그때 당시에 풍속도 한 3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3번 정도 있죠? 예. 근데 22절 보니까 1번씩 7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이 7번, 뭐 7번이 1번이든 뭐 7 곱하기 70번, 490번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근데 사람은 용서 이렇게 무한대로 할 수 없지요. 그 당시에 와서 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그래 알았어 억지로 막 수래. 근데 뒤로 가서는 또 10년 뒤에 나도 또 생각나서 그때 저놈이 나쁜 데 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으며 저도요 옛날에 저희 애가 지금 장성해서 성인이 됐지만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네가 용서한다 하면 네가 잘못했다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그놈이 잘못해가지고 내 마음 후벼 팠지 이런 거. 지금도 목사님이 됐는데도 그래요. 결국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없어요. 1번, 7번이 뭡니까? 7번이 뭡니까? 3번도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참는 게 힘들고 용서해 주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3번만 해도 참 그 사람 인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이는 사람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거듭난 자는 화해의 영이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주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한 자인 것이죠.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저 용서받았으니 그저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며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이 땅과 하늘나라 삶의 나침판이 바로 용서에 있다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는데 그 이외의 다른 것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묶일수록 매일수록 영성과 신앙은 후퇴합니다. 신앙의 날개는요, 우리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날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이제 주님이 날개를 조금씩 달아줍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날개를 달고 이래. 이제 펼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들어.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바 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게 뭡니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다 포고 퍼주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자녀에게, 가족에게만 해서 이제 이웃에 또 나아가라는 것이죠. 용서와 배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말씀을 읽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용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은 착한 행실로 비유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권면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도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날개를 펼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충만케 전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